11월 30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삼손과 딥나의 여인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3명의 블레셋 여인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첫 번째 여인은 딥나 출신으로 사사기 14장과 15장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딥나는 원래 단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딥나를 블레셋의 손에서 찾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를 보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부모에게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부모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반대했으나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꼭 결혼시켜 달라고 졸랐습니다. 여기서 내가 좋아하다를 직역하면 내 눈에 보기 좋다입니다. 동일한 문장이 7절에서는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로 번역되었고 17장과 21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3절에 나오는 내가 좋아하다와 같은 문장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이방의 풍습을 쫓았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사사인 삼손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행이 극에 달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삼손은 사사의 사명과 나실인 규정을 망각한 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과 4절 말씀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4절은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삼손의 부모는 이러한 삼손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4절의 주체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은 그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사사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전적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세력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나실인 규정을 무시하는 삼손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한 부모는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사사의 사명을 잊은 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면죄부를 주셨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사 가운데 가장 형편없던 삼손을 통해서라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사기라는 제목으로 인해서 사사기의 주인공을 사사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며 사사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록한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삼손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가다가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서 꿀을 발견하고 손으로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나실인 규정을 어긴 것이고 부모에게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삼손이 나실인 규정을 어긴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결혼식의 수수께끼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삼손은 결혼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블레셋 하객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서 생긴 꿀을 먹은 삼손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수수께끼였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던 하객들은 신부를 협박해서 결국 답을 알아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아내를 협박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고 삼손은 블레셋 땅 아스글론을 습격해서 내기의 대가를 마련합니다. 그 후 삼손은 화를 내며 아내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버림받은 삼손의 아내는 결혼식에 참석한 삼손의 블레셋 친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자신이 속한 단지파를 위해서 블레셋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배신과 하객들의 행동에 화가 나서 저지른 일탈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삼손의 무력 행사의 결과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친구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역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내용은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개인의 일탈 행동과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를 볼 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우연으로 보여도 하나님 역사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이고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시린이 되게 하소서.